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할 텐데, 창세기 1장의 1절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읽은 그 성경 구절이겠죠? 제일 많이 아마 읽은 성경 구절 중에 이제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들한테 익숙하고 많이 읽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아는 것의 위험함과 이제 아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구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작가의 어려움인데 어떤 첫 단어로 시작할 것인가가 모든 작가들이 미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의 몇천 년 동안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뽑은 문장이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원조는 권위가 있죠. 원조라는 것을 우리가 원조에 대한 갈망과 그런 무한한 신뢰가 우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원조라고 하면 우리가 의심 없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구입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찾아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음식점도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창시자, 어떤 것의 창시자 하면은 아주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가치가 창시자에게는 부여가 되죠. 여러분 우리 메시지 교회가 한국의 처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 그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그분들이 제가 만났는데 메시지 교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메시지계 이제 앞으로 이제 생기겠죠? 왜 웃죠? 이거 무슨 의미죠? 앞으로 안 생기나요? 네, 생길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뭐 대전 메시지계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게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원조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저자 직강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제작자, 어떤 것의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러분 롱패딩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네. 롱패딩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가 아이들한테는 중요하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그래서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요새는 그러죠. 브랜드를 산다 그렇지 물건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브랜드가 박혀 있는가.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으면 그거 자체도 대단히 높게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죠. 원조와 창시 그리고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우리나라 성경은 4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태초에라는 것이 나오죠.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기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낳아준 엄마나 아빠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거 평생 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 만약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입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입양을 많이 해서 미국과 호주 이런 데서 많이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사람들이 언제나 이제 외국은 오픈 공개 입양을 하고 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입양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오픈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요새는 오픈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제나 부모를 찾는 것. 부모를 찾아서 뭐 할까요? 어쩌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또 부모님이 잘 살면,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모를까, 또 아프게 살고 있으면 그게 또 어려울 텐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근원에 대한, 내 삶의 그 근원에 대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시작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원과 근원, 시작, 시초,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지의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고,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고 있고, 사람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족과 문화,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생겨난 것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창세기가 공급을 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왜 이 땅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 어려운 점들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현대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은 죄와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도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주 우리들한테 중요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 것이죠. 원판을 제공하고 있다는 원판. 우리는 모두 다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간에. 그리고 끝까지 끝에 결말을 보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에 그냥 어느 시점에 나와서 중간에 가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창세기가 그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고 어떻게 왜곡이 되었고 어떻게 더 나아가선 어떻게 타락이 됐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것에 대한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더우시면 얘기하세요. 그럼 태초는 언제일까요? 이제 워낙 이 창세기 1장 1절은 제일 많이 공격받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인데 그래서 진화론이나 글쎄 여러분 창세기의 목적은 진화론에 대해서 반격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론의 그런 거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초는 언제일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는 거꾸로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2000년 플러스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이렇게 거두어 보니까 이 성경이 한 4000년 전에 쓰여져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4000년 조금 넘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기술을 발달하다 보니까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우리 지구가 60억? 몇 년 된 거예요? 60억 년 정도 된 거예요? 태초는 뭘 얘기하는가? 태초는 여러분 이 태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이건 몇 천 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초다. 태초라는 어떤 시점이 있어서 그때 시점이 있고 태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역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면 시간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져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스타트를 하신 건데 하나님이 스타트를 하신 거지. 그래서 태초라는 거는 언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냐의 개념이에요. 누가 태초냐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억 년이나 몇 천 년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 아담이 창조가 되거든요. 아담이 어린이로 창조가 됩니까? 첫 번째 인간은 아기로 창조됩니까? 어른으로 창조됩니까? 몇 살로 창조됐을까요? 아담이? 성경 잘 몰라요? 몇 살 때 창조됐어요? 아담. 모르죠. 근데 어른으로 창조됐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아요. 아기로 태어났으면 엄마부터 만들어야지 하여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담이 첫 번째 창조된 날 나이를 재니까 몇 살로 나올까요? 신체 나이는 한 30살로 나온다고 치면 그러나 생일은 하루 됐어요.
하루 됐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만약에 뭐 그런 걸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태초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 몇 억 년, 몇십 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시작하기로,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인간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는가요? 지구,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누구냐의 문제. 그래서 태초는 몇 억 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고 근원이고 기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를 언제 하셨냐면 창조한 시점이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죠. 시작.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요. 이제 헬라어를 써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나는 기역 가에서 히읗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이 없죠? 나는 가에서 하다. 뭐 이렇게 멋이 없으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난 처음이다 끝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처음인데, 처음이면 끝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고, 창조가 있으면 완성과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성취하는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했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이요, 창조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뭐 죽은 다음에 다시 뭐 태어나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단선적이면서 처음이 있으면 이제 이게 세계관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분이 만약에 창조를 하지 않았다면 완성이나 끝도 없어요.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마침이 있는 것인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인데, 우리 중 어떤 것도 이 땅의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인간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어떤 위대한 인간이 이 땅을 만들었으면 벌써 망했어요.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끝났어요. 인간이 만들지 않고 어떤 피조물이 만들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과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이제 첫 단추라는 것이죠. 첫 단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졸립죠. 끌 거예요, 저거.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은연중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것을 잡게 됩니다. 인간은 어디 가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이게 모든 인간과 자기 삶에 가장 병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수많은 이 두꺼운 성경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 짧은 구절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나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주인 노릇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쓰면은 불신앙이다라고 해요. 불신앙. 어디 가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태초 노릇을 하면은 그럼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넘어가지질 않아요. 아무리 교회 다니건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넘어가면은 대단히 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대단히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시작이고 근원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주인됨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도 1장에서 끝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1인자가 되려고 하고 주목받으려고 하고 주연이 되려고 하지 조연이 되고 2인자가 되고 서포터가 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그러면 안 된다. 첫 번째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 그래서 창세기 2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되려고 주인 노릇하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1장 1절이 틀어져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망가집니다. 그게 목사건 어떤 대상이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명예 목사, 원로 장로, 명예 장로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2대, 3대 세습해서 행사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거기 교회 주변에 그 지역의 주변에 모든 교회가 지금 세습하고 있대요. 주인 노릇을 내려놓고 있지 않은 것이죠. 1장 1절이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는 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즉 창조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끝을 못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을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분이다. 계획을 가지신 분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창조해 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끝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그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다라는 그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창조했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자, 제작자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제대로 살아도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과 즉 다른 얘기를 하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뜻대로 이 땅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뜻대로 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그게 방향이고 길이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 도라라고 얘기해요. 도.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 하나님께서 창조에는 창조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요. 작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작이라는 뜻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이전에 한번 잘못 만들었다가 개정판 아니면 버전 2 막 갤럭시 9, 9, 10, 아이폰 X 그 다음에 언제까지 1년에 하나씩 나오니까 1년에 하나씩 나오니까 우리는 뭐 2년에 맨날 한 번씩 바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 2세, 3세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런 그렇지는 않아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도 없고 앞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역사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유일무이한 사람인데 이 엄청난 진리죠. 이 엄청난 진리가 1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얼마나 나 자신을 존중하겠어요?
얼마나 남편을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이요 유일무이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여러분 험악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걸려서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너 없어도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기능. 저 사람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에 대해서 되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옛날 같은 한 트럭으로 갖다 줘도 많아요. 매주 바꿔도 여러분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돈만 주면 다 매주 바뀌어서 여러분 설교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능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누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그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고 했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존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태초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창조도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어요. 태초,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초도 하나님으로 향하고 창조도 하나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주제, 창조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인데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뭐 그 얘기죠. 내가 태어난 것도 이 땅에 있어지는 것도 어떤 것도 우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에요. 자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연은 여러분 한자어로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스스로 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자연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우연도 없고 자연도 없는데 이제 똑똑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 수 없고라는 이제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지론이라고 해서 알 수 없다. 아는 것이 불가능. 너 죽어봤어? 그러면 아니.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게. 모르는데 왜 그렇게 불가지론 이렇게 하나님 봤어? 안 봤는데? 하나님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네. 지금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간단한 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래 뭐 그런 거 넘어가면 돼요.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불가지론이나 뭐 자연이나 우연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뭐 무한대의 순환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무한대의 순환도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어요. 창조와 그 태초는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데 즉 태초건 창조건 이 땅의 모든 것이건 하나님을 빼고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빼고 논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고 여러분 종교가 사적인 영역입니까? 아니죠. 이제 그게 하나 이제 세상의 전략인데 사적이고 상부가 아니라 하부로 내려가서 외부와 공식적으로는 침투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 나가는 게 이제 세상의 방식인데 이런 하나님을 빼놓고 논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기원도, 어떤 근원도, 사람도, 가정도 뭐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는데 하나님 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바람직하다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지 않죠. 세상과의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면서 시작을 잃어버리면서 태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중간에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저기 에덴 동산부터 태어나가지고 한번 살면 이게 이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알 텐데 그렇지 않고 다 이미 만들어진 레디메이드란 기성품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느 날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마치 이것이 원판이고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나아가죠.
그렇지 않죠. 이런 만약에 우리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메시지 교회 얘기하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원래 메시지 교회가 이런 데인지 알고 뭐 그렇겠죠. 우리 원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뭐 그랬는데, 그죠? 1년에 한 번씩 올 거예요, 여기. 창립주일은 하여튼 이 금곡동 여기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시작을 잃어버렸어요. 중간에 태어나고 중간에 가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하겠죠. 등장하고 퇴장이 중간에 하기 때문에 시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원과 원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원판으로 향해야 되는데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러면 점점 악화가 되죠. 악화. 앞에 사람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앞에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분명히 계속해서 죄악에 대해서 관영할 것이요, 관대해질 것이며 그것이 이제 점점 열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 세계적인 유행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 세대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시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린 거. 그리고 창조도 잃어버리죠. 창조를 잃어버리면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잃어버리게 되고 제멋대로 살게 되고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도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아주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죠. 목적도 없고 뜻도 없으니까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순간밖에는 없어요. 창조의식, 목적의식을 상실하면은 오직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쾌락 말고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려서 태초와 창조를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뭐만 보이고 있습니까? 우주와 인간만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논할 수 있어요? 나의 원래 만드신 분을 제외해 놓고 나의 근원을 어떻게 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작 얘기하는 게 금수저 이런 것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밖에 아니죠. 나의 원래 만드신 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얘기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청경의 시작을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작인 하나님, 태초인 하나님, 너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은 설명도 없고 논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논증을 유신 논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논증.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런 논증도 없어요. 이따만한 신학책으로 논증하지도 논문도 그런 것도 없어요. 무덤덤하게 기록하고 있고 대단히 군더더기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어떻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쑥 써낸 것 같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끌려는 의도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목을 끌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진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기다 군더더기를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위대한 진리는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덤하게 짧은 기록된 여기에 모든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때 내 목적이 생기고 내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가치가 발견이 되고 나는 시작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마칠 것이며 이 땅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초점들이 맞춰지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가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 1절을 이것으로 하셨는가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들 시작하고 싶으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냐? 아니 너희 인생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느냐? 제대로 찾고 싶어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면서 가고 싶지 않냐? 인생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냐? 목적지를 알고 가고 싶지 않느냐?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우리는 분주하게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쑥쑥 올라오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은 뭐하러 사는가? 왜 밥을 먹어?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에 대한 여러분 질문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답하지 않고 묻어두지만 여러분 그때서부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시작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시작하는 게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즉 시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야지만 시작이 된다. 그래야지만 너 인생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다. 나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시작된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는 어떤 창조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 그것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첫 단추다라는 것이죠. 첫 단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와 처음과 지금의 나는 어때요? 이랬습니다. 처음 물어봐요. 처음 이제 좀 있으면 1월 1일인데 처음 1월 1일과 한 4월 여름 지나면 막 달라지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어른들은 1월 1일 날 계획을 안 해요. 하도 당해가지고 자기한테 실망하니까 무슨 결심 그런 거 안 해요. 뭐 어차피 안 할 건데 안 할 거 아니까 뭐 그렇게 해서 나를 괴롭히기 쉽지 않다 인생은 뭐 어차피 근데 여러분 1년에 하나씩만 고쳐도 벌써 성자 됐을걸요. 성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는데 처음 결혼할 때와 지금의 여러분, 처음 아내를 봤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만큼의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이 클수록 괴로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 신앙할 때의 그 모습, 물론 수준은 낮아요. 처음 언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새 가족이 여러분 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순수하고 진심이잖아요.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때요? 그 간격이 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재미없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부모,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처음 모습과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아니면 그때그때 순간에 끌려서 살아가고 목적도 잃게 되고 뜻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려서 내가 주인되고 살고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처음과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묻겠습니다. 주일에도 물을 건데 6개월 전과 지금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고 있어요? 어때요? 예수님 더 잘 믿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창조주고 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바르게 정립되고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이 없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가, 사회생활을 하는가, 교회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이 간격이 크면 고통이 있을 것이요, 인생이 무상할 것이며 재미가 없을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리고 지금의 옛날의 처음보다 더 처음의 모습과 늘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뿌듯할 것이요 충만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대단히 준엄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태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의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성교회 몇 년, 10년, 20, 저는 몇십 년 된 교회를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100년 이상 쓰임받은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 쓰임받은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2대, 3대만 넘어가도 그 신앙들이 퇴색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그래서 지역도 옮겨지고 교회도 다 옮겨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장 순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9월 달에 예배 드릴 때 모든 개척교회의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건물이에요. 상가에서 이런 지하에서 했다가 1층으로 올라가면 여한이 없겠다. 1층은 못 가요. 비싸서. 1층은 비싸요. 상가나 뭐 너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 햇볕이 들어오면 좋겠다. 막 이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소원이죠. 우리 아이들 지금 같이 드리는데 그건 마찬가지죠. 정당한 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필요.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월세 내니까 우리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소원이 흘러가고 50명이면 30명이면 제발 이렇게 해서 100명이 되면 100명이 200명이 되면 200명이 되면 300명이 되겠고 400명이 되면 좋겠고 그게 모든 교회의 소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 교회는 다 있어요. 모든 초대형 수천석이 들어가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뭘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의 소원이 벌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건물이 되어가고 있고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고 왜 그런 것에 우리 소원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6개월 전보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정말 태초에 목적하신 교회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안달을 하고 있어요? 예? 왜 교회 건물과 교육부 없으면 어때요? 애들이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단계별로 수준별 2학년, 3학년 그 공과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망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안 생기죠. 천만에요. 졸업하자마자 다 떠나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용돈 타려고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졸업하면 알바해가지고 그냥 내 돈 벌면 그때서부터 끝나요. 우리가 20년 동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난리지, 그 지식으로 뭘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의 주인 되면 거기서 여러분 터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나마 압이 되고 어른된 입장으로서 그 피로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이유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기원이 되는, 내 삶이 시작되는 기원, 그리고 내 인생이 설명이 되고 내 인생이 또 해결이 되는 그 실마리, 그리고 내 생명의 근원, 그리고 내 만족과 뿌듯함과 내 인생의 보람이 느껴지는 그 지점이 어딘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태초도 아니고 창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걸작으로 유일하게 나를 내 인생을 부르신 어떤 인생도 가치 없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너 인생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대접을 하든 상관없다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 인생을 너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중간부터 말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원판으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인이죠.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나 잘하세요. 뭘 교회를 생각을 하세요. 자기 신앙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신앙 너 공부하냐? 뭐 교회 공부도 안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을 하고 무슨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 교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교회 그러면 손님으로 오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분주하지 마세요. 분주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주차 봉사하지 마세요. 주차 봉사하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그 주보 나눠준 사람 아무도 없이 다 들어오세요. 아무도 없이 앞줄부터 앉으세요. 앞줄부터 앉고 봉사하지 말고 앞에 여러분 누가 뭐 요새 주보 안 나눠주면 못 받아요? 그럼 바보가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뭐 나눠주고 뭐 우리 그냥 자기가 가져가면 되지. 뭐 주차 봉사 안 하면은 뭐 여러분 차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분주해요. 너무 친절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가? 만나고 가요? 그날 충만해가지고 내 인생에 바뀔 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분주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무슨 교회가 어떤 각자의 신앙을 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제대로 이때 안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골든 타임이라는 이 개척의 초창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기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무리 얘기해봤도 그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봉사자 없어요. 다 들어오세요. 몇 명만 할 거예요. 몇 명 예배 준비를 해서 몇 명 다 들어와서 여러분은 봉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움직여야 될 때만 잠깐 움직이고 그것을 다시 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시킬 거예요. 그냥 풀어놨더니 막 너나 없이 막 정신없이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막 뭐 정신이 없어요. 제가 주차 봉사하다가 그 주번 안아주고 그 시간 되면 들어와서 예배 인도하고 하여튼 그럴 테니까 하여튼 다 들어오세요. 제가 하여튼 주차 봉사하다가 시간 딱 봐서 이제 예배 나눠주고 뭐 하다가 들어오셨네. 그럴 테니까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육자를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손님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주인도 아니에요. 그럼 교육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면서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시작했고 우리 메시지 교회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고백과 그 선포에 대해서 무릎 꿇고 그것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다.